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는 꿈을 꿨습니다. 꿈 내용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데 꿈속에서 알람이 울려가지고 딱 알람을 끄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4시더라고요. 근데 제 알람이 4시 30분에 맞춰 있거든요. 꿈속에서 깨어난 거지. 꿈속에서 알람을 듣고 지금도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조금 긴장하고 있나 보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수십 년 새벽 기도를 한 제가 이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오늘도 대단하다.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는 것을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오늘도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자신과 싸워 이긴다는 것이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뭐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 이게 계속. 오늘 하루도 내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리라. 이 갈라디아에서 주로 말씀하는 게 그거야, 이거. 싸움에서 이기는 거야. 영혼이 이기냐, 육체가 이기냐, 성령이냐, 사단이냐, 계속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계속 율법으로 흘러가는 거고, 이기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거고, 오늘도 할렐루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율법 속에서 헤매이고 육체를 따라가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걸 계속, 이거 사도 바울의 경험이며 주님이 깨닫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잊지 마세요. 오늘도 그래서 또 율법으로냐,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막 하겠습니다.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 어렸을 때는 내 판단과 내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견인, 주로 우리는 부모님들이 키워주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갈 때까지 우리는 부모님의 슬하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어떠한 지도 아래 그렇게 있게 되는 게 보통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자, 어제 저녁에 나오신 분은 초등학문이 뭔지 알아요? 초등학문이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 율법의 지배를 받았다. 이건 초등학문이다. 이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초등교사, 몽학선생, 율법은 거기에 지나지 않는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났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을 말씀합니다. 남자의 후손은 왜 안 되는 거죠? 남자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무슨 죄를 졌어요? 원죄를 졌어요. 죄의 뿌리가 되는 죄, 원죄, 루트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사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안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사도신경에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4절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고 또 어디에 또 나오는 거 기억나요?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이게 율법과 은혜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율법과 은혜, 율법과 행함과 믿음. 로마서 8장에도 8장 16절인지 나올 거예요. 이 아빠 아버지라, 양자되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이 아람어하고 우리말하고 아주 비스무리하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은 유업이 없어요. 종은 권리도 없어요. 종은 소유도 없어요. 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종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자로, 아들로 주님이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아들,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또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이다. 19절 가겠습니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나는 계속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출산하는 어머니의 고통까지라도 감수하며 너희를 그렇게 양육하리라, 그렇게 만들리라 하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 거하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겠노라. 이게 목회자의 소망이죠. 여러분, 목회자들은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 맺는 삶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것이 가장 귀한 목회죠. 뭐 큰 교회를 만들었다, 사람이 많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열매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의인 10명을 만들었느냐. 예루살렘 도성에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그 의인 1명을 만들었느냐. 다니엘과 같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그러한 주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느냐.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있느냐. 그 시대에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구원할 수 있거든요.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이 다 알곡이 되고 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지경까지 성숙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120명이 3,000명으로 다시 5,000명으로 큰 무리가 되었잖아요. 그 한 사람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다시 양육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하갈은 누구예요? 하갈은 누구예요? 사라의 여종이죠. 사라의 하갈은.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리라.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아니지 10년이 지나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합방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소박을 맞거나 아주 저주같이 여겼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 합방을 시켜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은 주시는 건데 인간이 조급해가지고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버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도 언약도 다 제쳐버리고.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만든 그러한 육체를 따라 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사라의 나이 76세거든.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4년 후에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지 25년 만에 언약의 아들이 탄생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몇 살 차이예요? 14살 차이예요. 14살.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 여기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사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치를 위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는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데 약속의 자녀만이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본래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이건 유대이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은 약속의 자녀가 이걸 양자된다 그래요. 본래는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양자로 입양시켜서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 약속을 따라 난 자는 누구예요? 이삭.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많이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후손은 중동 국가들입니다. 히잡 쓰고 그냥 다 더우나 이거 쓰고 다니는 이스마엘의 후손들.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래.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좀 더 정확하게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라 그러는 게 가장 정확하죠.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이 점점 퍼져나갔으니까. 이 이스마엘의 후손은 겨우 14년 앞서 났는데요. 얼마나 많이 번성하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은 14년 후에 탄생했지만 아주 미미하게. 그래서 지금도요,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은 세력이 조그맣잖아요. 겨우 유대 본토에 한 500만 정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서울 인구의 절반 정도밖에. 디아스포라가 한 배 정도 돼가지고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이 더 많지만 다 합해도 얼마 안 돼요. 1,몇백만밖에 안 돼.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인데도 5천만이 넘잖아. 예. 5천만. 그렇죠? 북녘땅까지 하면 7,500만. 북녘땅 2,500만.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기들도 언약을 믿는다고, 그래서 꾸란이라고 하는 그 마호메트가 자기들의 교주고, 꾸란, 코란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학교 다닐 때. 그걸 이제 믿는. 아무튼 약속을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언약의 백성, 그렇지 않으면 할례의 백성, 육체를 따라 난 하갈의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31절 가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종의 자녀는 이스마엘이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이삭이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육체로 따라 난 자냐, 언약을 따라 난 자냐, 유업을 받을 자냐, 아닌 자냐를 확실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유를 주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다. 자유함. 13절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자유다. 내 마음대로 자유 주셨으니 마음대로 하자.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란 말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성령을 따라 행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17절 같이 읽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와 성령, 육체와 영혼,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내 육체가 원하는, 내 영혼이 원하는 것과 내 육체가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에 거하셔요? 영혼에 거하셔요? 영혼에 거하십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뭐예요? 그릇입니다. 그릇.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영혼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육체와 성령이 대적하는 거예요. 육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이 원치 않고 성령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육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려 침대를 박차고 일어난다는 것이
내 육체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견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도 나는 승리했다. 오늘도 나는 이겼다. 이러한 성취감. 그래서 나올 때는 좀 찜찜하고 그냥 뭐 좀 잠도 더 자야 되는데 뭐 별 생각을 다 하지만 와서 새벽기도 끝나갈 때 룰루랄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새벽을 깨우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 성령이 원하는 삶, 육체가 원하는 삶이 너무 다르다, 판이하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분의 감정대로, 내 목적을 따라서, 내 뜻을 따라서 이거 성령을 기쁘시게 할까요? 성령의 마음을 근심되게 할까요? 후자지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따라, 내 소욕을 따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감정과 기분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생각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요, 이게 사탄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 건 줄 아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간다는 걸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본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뭐 없는 자? 흠이 없는 자였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깨달음이 확실해요.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게으르면 농사 못 짓습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뿌려야 돼. 갈고요, 씨를 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초 작업을 해줘야, 김을 매줘야 되고요. 또 비료, 영양분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돌보아줘야, 물이 없으면 물을 대줘야 돼요. 갖다 줘야 되고, 추수를 해야 되고. 이거 안 하고 뭐 심어놓기만 하면 돼요? 다 수풀에 쌓여서 먹을 것도 없어요. 자라나지도 않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소상하게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 육체의 일은 분명한 것,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안에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안 들어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좋지 아니한 그런 거요. 언짢은 것들은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서 열매 맺는 거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서 열매 맺는 거하고는 현저히 다르다. 그래서 구분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맺어야 돼. 반드시. 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인데 예수 생명은 생명적인 역이에요. 내적인 성령 충만인데 예수 생명을 소유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심겨져요. 싹이 나는 거죠. 그러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자라나,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그 다음에 성숙하면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요. 그것이 바로 여기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인지 안 충만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보면은 성령 충만인지 덜 충만인지 안 충만인지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외적 충만이 오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과 같이 그러한 은사가 나타나요. 그것은 바로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신유와 능력 행함과 영분별과 믿음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 그래서 내적 충만의 결국은 가장 귀한 그러한 것은 열매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다 아시죠? 이거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열매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의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희락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냥 기쁨과 감격, 화평, 하나님의 샬롬, 이런 것이 쫙 9가지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뭐 매일 룰루랄라 하면서 사는 거지, 매일. 그런데 육체는요, 육체는 그런 것을 자꾸, 예? 이 사단이 역사하는 속으로, 내가 좋아하는 속으로 그렇게 가려고, 그렇게 그쪽을 따라가지요. 성령이 기뻐하는 쪽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무슨 성이다? 여리고성은 자아의 성. 그래서 영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육체 중심에 까불고 있어요. 넌마 하인자 종이자 저기 가 있어. 네 자리 지켜. 꼼짝 못하는데 이게 영 중심이 안 되면 이게 아직도 육체가 후견인 노릇해가지고 육체 마음대로 내 영을 끌고 다니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살았나. 근데 은혜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성 훈련 받고 이렇게 말씀 듣다가 보니까, 그러네. 나도 이제 성령으로 영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겠네. 이게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와가지고 내 가슴을 울려주고 내 가슴판에 새겨주고 성령으로 조명해서 역사해주면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영중심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못하면 늘 내 기분 감정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못마땅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게 얼마나 못마땅한 건지 아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육체가 볼 땐 너무 못마땅해. 그래서 뿌리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나는 싸우노라. 날마다.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니까 내 육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까지 합니다. 해도 안 되니까. 육체가 늘 이기니까. 내가 왜 심통 부리고, 내가 왜 짜증 부리고, 내가 왜 주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도 그렇게 사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슨 중심으로 산다? 내가 생각해보면 금방 알아. 뭐 중심으로 사는지.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단이 기뻐하는 삶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주님과는 상관없이. 말로는 예수 믿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있어도 늘 사탄에게 이렇게 농락을 당한, 사탄의 그 도전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내일부터 에베소서 들어가는데요. 무장해야 돼요. 무장하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하늘의 언어로 방언으로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는 너희들이 괜찮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내 속이 어려운데 내 뜻대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니까 안 되니까 이거는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게 깨달아져야 돼.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그래서 까불고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 방에 딱 쳐버리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못 박힌 삶, 못 박은 삶 이게 실제가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게요. 6장 가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말로만 해서 이렇게 감동하고 그렇게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짓을 심었는데 진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알곡을 심어서 알곡이 나와야지 가라지를 심었는데 알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9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죽고 썩을 거야. 다 썩어질 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거, 죽고 썩을 걸 거두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영생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협의회에 속한 목사님들 보내드렸어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이정석 집사님이 다 작업해가지고 화요일 날 다 붙였는데 택배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택배비가 10몇만 원 들더라고요. 그게 박스 사다가 붙이고 뭐 이렇게. 그런데 받은 분들이 받은 교회가 카톡으로 연락이 오는데 너무 감사해요. 섬김의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그게 다 주님이 아시고 우리는 심부름만 했는데 얼마나 그 작은 정성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해하는지 몰라요. 요즘 쌀 없어서 굶는 사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2포대라 그래야 20kg고 한 포대는 10kg고 은퇴하시고 목회 안 하시는 분들은 10kg 보내고 목회하시는 분들은 20kg씩 보냈거든요. 여러분 작은 정성이지만 20kg라야 쌀 6만 원이잖아요. 택배비까지 해야 7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받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분들 오셔서 대접하고 저 쿠쿠에 가서 대접했잖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 오셨을 때 회비도 안 받고 헌금도 안 하고 오늘은 잘 먹고 잘 놀자. 무조건 그냥 잘 먹고 잘 노는데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실컷 먹고요. 얘기하다가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접해 드렸죠. 그 다음에 또 쌀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할 땐 너무 감사한 거지. 다이처럼 코로나 시절에 어려운 때인데 우리가 그거 더 가지고 있어도 그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저는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꿈이 있어요. 그분들 가슴이 떨릴 때 다리가 떨리지 않고 다리가 흔들리고 다리가 떨리면 여행 못 가잖아요. 아직 가슴이 떨릴 때 다리가 운전했을 때 성지순례 한번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일평생 어려운 그러한 개척교회 하면서 밑자리 교회 하면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하고 싶어요. 그냥 공짜지 공짜. 다 우리가 자금 대고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이면 20명이면 6천만 원이면 떡을 치잖아요. 6천만 원. 예.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해. 그냥 끝까지 거. 예. 야, 그러면 하나님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별로 관심 없어. 예?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은 때가 이름에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어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전해줘요. 그래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어요. 14절 갑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17절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라는 말이야. 헬라어에. 스티그마. 너는 내 거 도장 꽉 찍어준 거예요. 옛날에 종들은 귀를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쇠 고리를 하나 이렇게 해줬거든요. 양들도 그렇고. 오늘날 귀걸이의 원조, 귀걸이의 유래가 그겁니다. 나는 딸랑딸랑 종입니다. 이게 귀걸이 하는 거예요. 딱 표시, 스티그마로 이렇게 해놓은 거. 사도 바울은 나는 주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그런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 흔적이 내게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지만 뭐 죽을 고비를 수많이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옥에 수없이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게 다 사도 바울의 스티그마잖아요. 흔적. 여러분 어떤 흔적이 있으신가요? 흔적이 있어야 돼.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보시지. 나는 몰라도 주님이 다 보셔.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한 흔적이 있구나. 스티그마가 있구나. 너는 매일 원망하고 짜증만 부리면서 그랬구나. 구원은 받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들을 메시지를 한마디씩 들을 걸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말씀을 들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아니 악하고 게으른 종은 거기 안 가겠지. 갈 수가 없지. 무슨 말씀을 들을까? 아 너는 내 스티그마를 가졌구나. 오늘 새벽기도 잘 나오셨죠? 이게 새벽기도 안 나오면 이런 거 어떻게 경험을 해? 현장감이 없잖아. 현장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역사하시는 그 역사 은혜는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예. 마음만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속된 스티그마를 우리에게 우리의 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계속해서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스티그마 흔적 있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렵게 육체와 싸워 이기면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